유보된 축복을 받는 비결. 유보된 축복을 받는 비결. 그 사람들에게 그 보유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주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서 있고 준비된 것이 있는데, 내가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그냥 유보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솔로몬도 하는 말이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범죄치 아니한 사람은 없다, 그리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일상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이제 그 물을 마시고 또 뭐 생활하면서 화장실을 가서 이제 분비물을 이제 내보내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그 하와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들을요 마귀에게 내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요, 어찌 알 수 없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요, 이게 보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생각하는 것이 죄고, 행하는 것들이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죄인들과는 달리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즉각적으로 뭐합니까?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로서 씻음을 받으면서 용서를 받아서 회개하고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게 달라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늘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 앞에서 지은 죄들을요 차곡차곡 쌓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때그때 즉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 앞에 잘못한 것들을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리고 고침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상태로 내 삶이 유지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짓지만 제사함을 받음으로 그것이 죄를 이기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죄를 이기는 게 아니고, 죄를 지었어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물론 내가 죄를 보고 그것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이 다스림으로 그것을 죄를 멀리하면서 이기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내가 씻음으로, 그때그때 씻음으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면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의롭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씻었으니까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더러워졌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게 바지를 입었는데 벗어놓고 보니까 막 여기저기 막 뭘 묻었어요. 이거 빨아야 되냐? 안 그러면은 이제 입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임시적으로 이제 그 티슈 갖고 물티슈로 막 문질렀습니다. 잘 안 문질러지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문질렀어요. 그래서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는요, 그때마다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을 때에
깨끗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을 하면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또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항상 이런 것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쌓이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안 믿는 불신자들은 계속 쌓이는 거예요. 누적되는 거예요. 그 제가 한번 내가 평생 지은 죄를요 계속해서 한 번도 씻겨내지 않고 쌓여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 죄값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형벌로 내리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그때마다 씻김받고 고침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또 형제들의 죄를 잘 용서해 주는 사람이 반드시 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서 지은 모든 죄들을요 날마다 씻김받고 고침받고 용서받아서 이제 투명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첫 번째지만,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못을 했어요. 그 잘못한 것을 또 잘 용서해 주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이 축복의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주님 앞에서 잘 씻는 게 복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또 용서해 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회개해야 할 때에 회개하지 않고, 회개해야 될 때 회개를 놓치고, 그러니까 회개도요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기를 놓치고, 또 용서를 해야 할 때에 그 용서를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 용서받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첫 번째 받아야 될 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하고 어떻게 용서를 받았고 자신에게 지은 죄를 친구들에게 어떻게 용서해 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봅시다. 오늘 본문에 42장 1절로 3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로 3절까지 큰 소리로 시작. 자, 3절이 중요합니다. 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운 자가 누구입니까? 자, 사람이 이래요.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여 하고, 스스로 알 수 없는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알 수 없는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요, 항상 죄를 짓고 사는데 가장 크고 흔한 죄가 무슨 죄입니까? 우리에게서의 가장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네? 눈도 있지만은 말이에요. 말. 말로써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말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운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했다. 자신이 말을 해놓고도요, 자기가 어떤 말을,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게 바로 이런 죄인입니다.
인간의 지체 중에서 가장 악한 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말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말을 많이 하는 만큼의 잘못된 말이 많이 나와요. 그죠? 자, 한번 오늘 본문을 접어 두시고 신약성경 야고보서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고린도전후서. 자,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쭉 저 멀리까지 11절까지 한번 천천히 이제 뜻을 생각하면서 말의 실수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로 11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시작. 네, 이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크다 작다? 작은 것인데 이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겠느냐. 그러잖아요. 불은요 원래부터 크게 붙어서 큰 불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소세지 불이 그 소세지 불이 이제 큰 불을 내잖아요. 성냥 한 개피가, 담뱃불 하나가 큰 집을 태우고 큰 산을 태우고 얼마나 많은 그 큰 불을 내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지체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혀인데 이 혀가 그렇게 사람들을 휘젓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말이 실수는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우는 악한 일을 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한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어둡게 하고 가리우고 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실수가 많으나 우리는 특히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것 잘 안 돼요. 안 해야지, 안 그래야지. 그런데도 어느 순간에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욥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이 온전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입으로 범한 죄를 스스로 자백합니다. 시인합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이 알 수 없는 말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때는요 그 사람을 도운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한 말을 그냥 주절거리면서 상대에게 화를 미치게 하는 말을 해. 알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고 형제들에게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짐을 지워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기 자신도 헤아릴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오히려 영혼을 거스르는 일도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때로는 자신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말을 해놓고 내가 무슨 말 했지? 이렇게 말로 이치를 가리우고 진리를 혼자스럽게 하는 것 일이 이 세상에서는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자, 4절로 넘어갑니다. 자, 욥기 4절로 갑니다. 욥기 4절 굉장히 집중하고, 자, 금방 끝나니까 욥기 4장, 자 42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이제 뭔가 조금 깨달아졌어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뱉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보고? 주님께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물어보고 말하겠으니 주님이 나에게 알려달라는 겁니다. 욥은 자신의 입으로 지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깨닫는 게 중요해요. 깨닫지 못한 것은 심령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근데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것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죠. 그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왜냐? 깨달았으니까. 깨닫는 것만 해도요, 절반은 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잘못한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절대로 이 말은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의 실수가 많았고 말로서 이치를 가리우는 말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욥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이 들으신 말로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상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는 말로 내가 상대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듯이 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듯이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기로 했습니다. 이 말이 옳은 말인지, 이 말은 해야 되는지,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잘못된 말인지를 하나님께 묻기로 했습니다. 지혜의 말인지 어리석은 말인지 하나님께 한마디씩 물어보듯이 그렇게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답변을 받아서 말하기로 한 겁니다. 주님, 이렇게 이 말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이 그래, 괜찮아, 해. 주님이 응답이 떨어질 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의 실수를 안 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말하는 것이 완전해지는 비결이라고 말했는데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완전하려면 무엇부터 완전해져야 된다고요? 말부터. 그래서 욥은 그가 받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 그냥 배우는 거 배워지지 않아요. 뭘 할 때 그냥 습득되어지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그 아픔이 있기에 깨닫게 되고 그 아픔을 통해서 조금씩 배워져서 그게 가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게 된 욥은요, 이제는 하나님을요 귀로만 들었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태초에 창조하신 분이야,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로 죽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분이야. 이게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귀로 생생하게 들으면요, 들어지면은 마치 눈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거예요. 5절 봅니다. 5절 시작. 자, 이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어. 그래서 깨닫기도 했어. 아, 너는 잘못했어.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 주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이제는 대면하면서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 나한테 말해주고 내가 그 주님을 보는 겁니다. 뭘로? 믿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성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무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다 온갖 잡동이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사람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 나머지 그 사람의 말에 그냥 쉽게 넘어가요. 사람의 말을 생각하는 것이나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통해서 우리는요, 어떤 때는 상처를 입고 오해를 받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욥이 말하는 이치를 가리우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성되어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결과가 바로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말하는 것, 하나님을 보고 행하기도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라 그래요. 임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어. 이런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 같은 말이에요. 보좌 앞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배웠다. 그것이 다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본다는 말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위해서 처절하게 비참하게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비참하고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주님을 바라다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보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욥은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듣기만 했어. 근데 이제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않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 하듯이 하지 않고 말 한마디마다 하나님께 물어서 하지 않냐고 자의적으로 말하고 나오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했을 뿐인데,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보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듣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말인가 안 해야 될 말인가, 버려야 될 것인가 치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것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도 그 한마디 한마디 할 때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하라가는 대로 알려주시는 대로,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듣는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사는 믿음으로 사는. 그러니까 보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으로 살 때, 듣는 하나님에서 이제 보는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죄가 더 많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데 듣는 데서는 멀리 가면 들을 수 없어요. 내가 멀리 있으면 들을 수 없어요. 그 말은 내 심령이 어두워져 있으면 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심령이 밝아지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보다도 하나님을 배웠고 그 임재 가운데, 그 얼굴빛 가운데 내가 조금만 세미한 죄까지도 깨달아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티끌 같은 죄라도 더더욱 세밀히 죄가 깨달아지면서 더욱이 강력한 회개의 영이 임하고 세세한 회개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요, 주님을 들을 때보다도 주님을 보고 나서 스스로 화나고 자신이 티끌 가운데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6절로 넘어갑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제 가운데, 티끌에 누워서요, 그 죄인은요, 티끌 속에 그 제 가운데 그 이제 묻혀 있는데 그 속에서 회개하는 것. 빛 가운데 가까이 갈수록 먼지 같은 죄도 깨달아지고 아파지고 마치 그 아픔이 독자의 죽음을 아파하듯이 아파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가까이 갈수록 죄가 깨달아지고 아파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욥이 이렇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었어요. 욥도 무지한 말로서 이치를 가리우는 어리석음의 그 잘못된 범죄를 지었지만은 아무것도 모르고 욥을 정죄하고 말로서 욥을 괴롭히는 욥의 친구들을요,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문제가 발발하면은 그 문제를요,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어디서 찾으라? 어디서 찾아야 돼요? 나한테 찾아야 돼요. 욥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새 친구들이 막 자기를 비방했어요.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친구들의 잘못했다고 대해서 정죄하고 말하고 막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만요, 하나님은요, 그 친구들에게 아니 욥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네가 잘 그러느냐, 그들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먼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말로서 대적하고 공격하는 자들을 하나님이요, 그 욥 앞에 굴복을 시키는데, 자, 7절 8절 봅니다. 7절 8절 여호와께서 시작. 자, 하나님은요,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욥과 같이 정당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나서서 이제
개를 쳐줘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진노를 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해서 욥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릴 것을 명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위해서 욥이 잘못한 것 없어. 너희들이 잘못한 죄 때문에 이 수송아지를 취해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욥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욥을 기쁘시게 받으시면서 그들의 그 우매한 대로 그들을 처치하지 않고 벌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욥은요, 자신에게 죄를 지은 친구들을요 용서해야 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지은 죄를 자신을 위해서 내가 사해 줄 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도 사하심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사함의 은총을 상실하고 죄책감과 죄의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도 용서 못하겠다. 네가 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네 잘못에 대한 것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나도 못해. 그 비유로 10,000달란트를 탕감을 받은 자가 이 100데나리온 그 빚진 동관을 용서하지 못하고 옥에다가 가두는 것이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고 악한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그와 같은 자는 이미 용서를 받은 죄까지도 용서받지 못한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은혜가 소용없이 그냥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형제의 지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 날마다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자기에게 죄 지은 친구들의 죄를 사하여 줄 때 하나님이요 그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어요.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이에 대만 사람 시작. 자, 이런 이 일들이 지금 어떻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스스로 문제를 상대방에게 찾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서부터의 하나님 앞에 듣는 데서 끝이지 않고 보는 데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그 티끌만큼 죄도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형제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을 잘못한 것에 대한 것들을 회개하고 고쳐질 때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았다. 욥에게 와서,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밀어붙여 가지고 네가 잘못한 거야. 욥이 잘못한 게 없어. 그 전에는요 하나님은요 욥에다 대고 뭐라 했거든요. 친구들한테 뭐라 하지 않았어. 응? 근데 이제는 욥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니까 그것이 누구한테로 가요? 친구들한테 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욥이 잘못한 것 없어. 근데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나한테 제사해. 그리고 욥한테 잘못했다고 해. 그러니까 욥이 받았다 안 받았다?
어떻게 받았어요? 기쁘게 받으셨다. 하나님이 그 욥이 회개한 것을 기쁘시게 받았어요. 욥이 그 친구들이 욥에게 회개한 것을 기쁘시게 받았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요, 용서받는 죄인이 자기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그것이 주님을 닮은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또한 그것이 은혜를 받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며 지금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듯이 보여주지만은요, 하나님께로부터의 아까 유보된 그 복을 받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이유가 자신이 죄를 용서받고도 형제의 죄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자신도 듣는 하나님을 알고만 있지 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를 해도 말씀을 듣고 하는 회개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서 하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해도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불쌍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욥은요, 자신이 이제 고쳐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빌고 믿음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자, 너희들이 잘못한 죄에 대해서 제사를,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욥을 향해서 가봐라.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다. 실제 가서 보니까 욥이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모욕하고, 어찌 그 욥기서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하게 욥에 대해서 칼질을 했습니까?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욥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참하게 아주 난도질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말을 들은 욥이 상처를 입었겠어요. 그러나 욥은요, 자신들의 벗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도록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욥을 공경해서 돌이키시고 욥에게 전보다 소유를 갑절이나 더하셨습니다. 지금도 부자예요. 근데 그 부자보다 배가, 자, 10절로 갑니다. 10절로 갑니다. 시작. 욥은요, 자기가 만신창이가 됐어요. 잿더미에서 자기의 몸을 그냥 긁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요, 다 나중에 보니까 어린 아이의 그 피부와 살결과 같아서. 그리고 이전 소유보다도 갑절이나 주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욥의 재산권까지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갑절이나 축복하신 것은요, 뭐 했기 때문에 죄를 뉘우치고만 할 때가 아니라, 그 듣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회개했을 때 그렇게 된 겁니다. 욥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죄를 지은 벗들을 중심으로 용서해 주고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빌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은 욥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요 슬퍼하면서 마치 자기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니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어요. 자기의 영혼을 괴롭게 하였을 때 다윗이 한 그 기도가 자기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시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신 그런 주님의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그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까지 하는 사람. 주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랬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목매달아 죽이는, 그리고 창을 찔러서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도 죽음을 당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이 말을 하고 잤다 그랬어요. 숨을 거두었어요. 저들이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빌 때에 하나님이 연합된 마음과 사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갑절의 복을, 나를 위해서 숨겨뒀던 복을, 나를 위해서 주기로 작정됐던 그 복을 열어서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유보된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잘 몰라. 그러나 욥처럼의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이 유보되었던 그 복을요 우리에게도 한꺼번에 다 내놓으실 겁니다. 욥이 그렇게 친구들의 죄를 사여 주시기까지 기도하고 빌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공경해서 돌이키시고 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해 놨으니까, 유보해 놨으니까 언제든지 나는 주기를 원해요. 근데 받고자 하는 상대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 유보된 축복을요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시도록 중심으로 욥처럼 기도하고 빌어야 됩니다. 그동안 유보해 놓은 축복을 부여해 주실 겁니다. 그 축복은 우리의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죄를 사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빌지 않으면은 그 유보된 축복은요 그냥 내게서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 그 축복은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한시바삐 욥과 같이 나에게도 말로써 고통을 주고 나를 해하던 자들을 위해서 중심으로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위해서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빌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유보된 축복을 열어주실 겁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이전의 대인관계까지도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11절로 갑니다. 11절 시작. 그의 그 모든 형제와 자매와 매일 전에 자기로 나와서 기름에서 그와 함께 심을 붓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그만 조각과 금고를 하나씩 주었더라.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다 사람들은요, 가까이 있던 사람들 다 떠나가요. 하나 둘씩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유보된 복을 이제 베풀어 주실 때는 자기들이 그렇게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했던 사람들이요, 하나 둘씩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전에도요, 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었는지 몰라요. 무지무지한 그 혜택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 근데 욥이 딱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은혜를 저버리고 가버려요. 근데 다시 유보된 복을 받았습니다. 욥이 그 연약한 그런 건강 문제도 다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사람들이 참 간사해요. 저는 그 문흥동에서 예배당 할 때 전 경험했어요. 크게 경험을 했어요. 참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나하고 같이 살았어요. 같이 신앙생활 했어요. 같이 신학 공부를 해서 내가 가르치기도 하고 전도사로 파송하고 교회까지 나 다 했어요. 다. 근데 어려움을 딱 당하니까 전화 한 통화도 안 해요. 안부 전화가 없어요. 목사님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좀 힘드시죠? 기도할게요. 그 말 한마디만이라도요,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같이 몇 년 동안, 그리고 같이 함께 이렇게 그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그냥 어려움을 당하니까 떠나가고 한마디의 전화도 안 해. 아주 남 보는 듯이 보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내가 KTX를 타고 가다가 그 앞에서 만났어요. 참 어색하대요. 그러고도 뭐 말 한마디 없어. 그렇게 끝날란가 봐요. 근데요, 그 욥이 하나님 앞에 보유된 축복을 받고 나니까 그 떠나갔던 사람들이요, 하나씩 둘씩 다시 와. 여기 11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런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자, 이게 금1 조각과 금목걸이를 가지고 욥에게 와서 지난날에 어떻게 그렇게 살으셨습니까? 슬퍼하면서 위로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떠나갔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위로하고 그들이 선물을 가져오는 일들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욥의 모년의 마지막 인생에 풍성한 축복을 하심으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욥은요, 수명도 누릴 만큼 다 누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는데요. 자,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하나님을 배움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배울 때에 이전에 몰랐던 죄들이 죄가 아니라 그 죄들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죄들이 드러나면서 강력한 회개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듣는 믿음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회개를 기뻐하실 때 나의 연약함과 죄를 공격하던 사람들까지도 다 정리해가지고 그들을 욥 앞에서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 자신의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빌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동안 욥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그 유보된 축복을 다 열어서 쏟아부어 줍니다. 그리고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욥을 위로하고 선물까지 주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도 다 회개하고 주님을 배움는 회개를 하고 우리의 원수된 자들이 내 앞에서 굴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사함받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유배해 두셨던 모든 축복을 욥에게 쏟아 부어줬던 것처럼 내가 다 용서함으로 떠나갔던 사람도 돌아오고 유보됐던 축복도 우리 모두에게 다 부여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의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듣는 하나님에서 보는 하나님으로 세미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적에 내게 유보해 두었던 그 축복을 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욥의 그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